이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는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숙제들 잘 해오셨어요? 예. 숙제를 못 해갈 때가 있잖아요. 숙제를 못 해가는 때면 정말 두근 반 세근 반 그 시간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안 해간 날은 이제 선생님 눈치만 보기 바쁜 겁니다. 혹시라도 이재용 이 소리만 나오면 이제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괜히 이렇게 쓱 쳐다보면 꼭 숙제 검사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만 봐요? 선생님 눈치랑 시간만 보는 거죠. 빨리 끝나라. 그러다가 갑자기 손이라도 번쩍 들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게 혹시 숙제 검사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며칠간은 문수가 되는 거죠.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저건 지잘난 맛에 살고 저만 잘났나 생각 들면서 아주 얄밉고 미워지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럴 의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실컷 혼나고 나서 이제 내가 한번 나도 잘해보겠다. 숙제를 열심히 해와요. 그 다음부터 숙제를 해오면 또 누구 눈치를 봐요? 선생님 눈치를 봅니다. 숙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누굴 봐요? 지난번에 숙제 검사 해달라 했던 걔를 또 쳐다보죠. 왜요? 저 지난번에는 말도 잘하더니 왜 오늘은 말을 안 해?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도 야속하고 그 친구도 괘씸해지는 거죠. 이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그죠? 언제나 숙제를 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결단하고 안 해오면 됩니다. 선생님이 검사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어쨌든 결단한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학생의 본분을 버리는 거죠. 숙제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지식을 연구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 훈련의 과제를 준 거잖아요. 그 자체는 숙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공부하게끔 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숙제만 매달리고 해왔네 안 해왔네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에 매여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쓸데없는 것에 내 모든 정력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사람, 나뉘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뭐죠? 거룩하다는 것의 원래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존재하게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곳에는 한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처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과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세세한 율법들은 잘 지키면 하지만 숙제를 정말 잘하는데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선생님 숙제 검사 하세요. 혹시 안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세요? 오늘 저 숙제 해왔는데요. 여기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검사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왜 숙제를 냈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숙제를 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형식에 따라 산다는 것,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 상실한 채 껍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인도에 한 왕이 한 왕비와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1년 정도를 살았는데 왕이 너무 사랑했던 왕비였었는데 그만 병으로 죽게 됩니다. 왕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보이는 곳에 이 왕비를 위한 무덤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어느 날 보는데 무덤이 좀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그 옆에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보니까 내가 영원히 저 왕비를 지켜준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가의 상징이었던 호랑이상을 만들어서 그 무덤 옆 한쪽에 또 세워놨습니다.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는 자기의 동상이 있고 한쪽에는 호랑이상이 있고 왕가의 상징이 있으니까 이제 좀 뿌듯해요. 왕비를 위해 내가 좀 뭔가를 해준 것 같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있다 어느 날 또 이렇게 보니까 동상도 있고 무덤도 있는데 왠지 좀 왕비를 위해서 뭔가 좀 궁전이나 이런 것이 하나 좀 세워져 있으면 좀 더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서 신하들을 시켜서 거기에 궁전을 좀 별장을 아름답게 좀 지어봐라 하고 무덤 뒤에다가 별장을 크게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왕비를 내가 모든 걸 다 해준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쪽을 보니까 내 동상도 늠름하게 멋있게 잘 서있고 호랑이상도 우리 왕가의 위엄을 상징하는 호랑이상이 잘 서있고 그 뒤에 별장도 정말 아름다운 별장이 있는데 그 앞에 초라한 무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과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신하들 시켜서 저 무덤 저거 치워라. 사실이면 이제 천벌을 받겠지만 이 내용은 그 영국의 소설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무덤이라고 하는 다른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실 본질은 뭐죠? 무덤에 있잖아요. 한 왕비를 기리는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왕의 마음이 자꾸 보여지는 것들, 주변의 것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본질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세우기가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본질은 배제되어진 채 주변의 것들만 그 자리에 꽉 차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형식들은 너무 잘 지켰지만 그 형식을 만든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본질은 사라진 채 그 형식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종교적 의식만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도다. 너희의 고기 타는 냄새를, 태우는 냄새를 누가 원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드려지는 그들의 헌신과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의를 왜 지키는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를 왜 지키는 거죠? 주일은 잠깐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첫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반복되어질 때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하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 때는 아침과 저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안식은 그저 하루에 국한되어진 24시간에 국한되어진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루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나를 위해 있는 날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문화,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을 거 아니겠죠? 떡집 하는 사장님 교회가 하느라 문 닫으면 주일날 떡 주문한 교회들은 그 떡 어디서 받아요? 그죠? 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의 본질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날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0의 1조는 주님께 내 마음, 자비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떼어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 10의 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혹은 10의 0.1조 무엇이 되었든 그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정신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고 얻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지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10의 1 외에 나머지 9도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11조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없이 형식에 매여서 드리다 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분은 안 해? 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 이게 내게 시험이 돼요. 11조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헛된 제사,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그 본질이 주님께 있음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본질은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었습니다. 인생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이런 생각들 드실 때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일까요? 1등 한 번도 못 해보고 2등, 3등, 4등만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극단적 생각하지 않습니다. 1등 해보려고 끝까지 발버둥쳐요. 근데 누가 극단적 생각을 해요? 1등만 하다가 2등, 3등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극단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학생들은 극단적인 생각이 뭔지 몰라요. 왜? 행복하니까. 네, 공부가 다가 아닌 걸 아니까 그 친구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굉장히 무시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볼 목표가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라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순간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그 순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올라가 보니 내 생각과 다를 때
허무함에 빠져들고 공허함에 빠져듭니다. 여성분들은 언제이죠? 자녀들이 엄마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내준 글에 보니까 아이와 부모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엄마 양말, 엄마 손수건, 엄마 책가방, 엄마 도시락, 엄마 신발, 엄마 가방은 아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빠 점점점점.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아유 우리 신랑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애들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들이 엄마를 더 이상 안 찾습니다. 자기 여친을 찾고 남친을 찾아요. 남편도 뭐 취미생활 하나 하더니 이제는 나를 별로 안 찾네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아내가 운전도 잘못하고 뭐 눈이 어둡대나 길이 어둡대나 하면서 내가 데려다 줘야만 돼서 나를 의지했었는데 그게 때로는 귀찮아서 어느 순간 운전도 하고 길눈이 밝아졌는지 이제 혼자 막 잘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필요 없어지네. 그 순간 무의미함, 공허함, 허무함이 찾아오죠. 왜 그럴까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본질적인 것에 두었어야 되는데 사라지고 시간 지나면 변할 것들에 우리의 본질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 성공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공부 잘하는 거? 애들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애들 얼마나 공부시켜서 얼마나 공부 잘해요. 저도 이제 애가 12학년이 되니까 이제 엄마들 치맛바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새발을 피겠죠. 어디가 좋고 누가 좋고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이들 잘 만들어서 성공시켜놓은 아이들이 그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던 부모에게 반만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안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 간에 그들이 붙들어야 될 인생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목적을 심어두게 만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루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행복하고 그때까지는 의미가 있고 그때까지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그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과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두면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갖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좋은 대학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면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을 이루면 반드시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여호와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에 있으면 그 하나님 만나기까지는 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면 그것이 얻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가라앉는 배에서 너만은 내일을 위해 살아다고 말하고 내게 무명적이 양보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석헌 씨의 이 아름다운 시처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이 몰려올 때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공과 행복을 줄게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세상에서 쪽지게 과외를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나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본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걸 얻는 순간 얼마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순간이 여러분이 쓰러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날교회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새날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죠? 이사가서 멀어지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을 거기에 두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할 것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다니는 이유가 저분 때문에, 저분 교회 떠나면 나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이것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이 있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목적 자체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긴 이유가 여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그 의로움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교회에 정의가 없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건 이유가 되죠. 우리는 그런 한 가지씩의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이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말씀